오늘날 사람들의 입에서 수저 계급론이 자주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흙수저, 이런 여러 가지 수저 계급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수저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까? 부모의 사회적인 지위가 높거나 경제 능력이 크지 않은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자신들을 흙수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적인 관점에서 놓고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떤 수저에 해당이 되느냐? 다 흙수저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지어졌습니까?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또 이렇게 흙으로 지어진 사람이 죽으면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오늘 우리는 흙수저 인생으로 이 세상에 나왔지만 흙수저 인생으로 끝나버리느냐?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 특별한, 하나님 보시기에 고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금수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또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있느냐, 이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물장수가 길에서 1kg의 플라스틱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주은 1kg의 플라스틱을 고물상에 가져갔더니 고물상 주인이 이 고물장수에게 1,000원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1,000원에 산 고물상 주인은 이것을 2,000원에 플라스틱 공장에 팔았습니다. 플라스틱 공장은 이것으로 레고 장난감을 만들어 팔았는데 그 값이 무려 600만 원이나 되었습니다.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원재료에는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장난감을 만들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엄청난 고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제품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은 진흙덩어리에 불과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멸망받을 오늘 우리를 고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교회 다니게 했으니까 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주일이면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한평생 끝나버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인생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흙이라고 하는 본질에는 변함이 없지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진흙덩어리에 불과한 인생으로 끝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귀한 가치를 지닌 그러한 존재로 만드시고 또 그러한 사람들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 영혼의 가치가 어떻다고 말씀을 합니까? 한 영혼의 가치를 성경은 천하보다 귀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믿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한 영혼, 죄악 가운데 있는 영혼, 불신의 영혼, 지옥의 멸망 가운데 떨어질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를 하면 하나님 앞에는 천하보다도 더 값진 그러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또 다른 가치를 창출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명의 친구들에게 들려서 예수님께 나온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자신의 힘으로는 예수님 앞에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중풍으로 몸이 마비가 되어서 수족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걸어서 예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습니다. 기어서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4명의 사람들이 이 병자를 예수님께 메고 몸을 통해서 어떠한 역사가 이 사람에게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병을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중풍병자의 죄가 사함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이 중풍병자와 같이 자기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면서 나오라고 얘기해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자기 혼자 힘으로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교회에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가서 사정을 하고 읍소를 하고 별 권면을 다해도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혼자 힘으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이렇게 자기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하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로마서 10장 14절에 있는 말씀에서도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예수님에 대해서 들으리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에게 누가 필요한 것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바로 친구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친구와 같은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라고 칭송을 합니다. 불신자들, 죄 가운데 멸망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을 친구가 되어서 그들을 인도해 오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어떤 발걸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아름다운 발걸음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로 아름다운 그러한 발이 된다라고 칭송을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영적인 고부가가치를 만드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귀하게 바라보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는 것은 내 믿음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와 또한 내가 가지고 있던 재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를 향해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 신앙이 그만큼 성숙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숙한 성도들이 많은 교회일수록 그 교회가 어떻겠습니까? 그 교회는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 어린아이가 되어서 기저귀 갈아주세요, 젖먹여주세요, 옷 입혀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만 교회 안에 가득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돌보다가 세월 다 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사고 뻥 터지고 그 사고 좀 잠재우면 이쪽에서 또 뻥 터지고 누구 하나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는데 찾아가서 달려고 해서 교회 데리고 왔더니 또 하나가 또 주저하고 그러면 그 교회가 어떻게 성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많이 있을 때 그 교회는 자연스럽게 성장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큰 교회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 안에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워서 믿음을 세워주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아름답게 또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령의 부흥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성장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노력과 수고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노력과 수고를 필요로 합니다. 심령의 부흥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지만 교회의 성장은 믿음의 지체들 스스로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쓸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제 교회가 세워졌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3,000명, 5,000명의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까요? 이렇게 몰려든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는 뭐가 있었느냐? 구제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갔더니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가 있더라. 교회에 갔더니 세상에서는 있다고 거들먹거리는데 교회에 갔더니 있는 자들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막 내주더라. 또 모인 성도들이 함께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교제를 나누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의 교회가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나도 한번 나가야 되겠다. 나도 그들과 한번 친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러한 모습의 교회가 되기까지는 어떤 일이 먼저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희생과 섬김이 먼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희생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과 세상을 향해서 구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유, 돈 아까운데 무슨 구제를 해? 무슨 아프리카 아이를 도와? 나도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이런 사람들만 있으면 누가 구제를 하고 누가 기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식사 봉사로 주방에 들어가서 섬기지 않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10년 동안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식사 봉사, 식사 대접도 한 번도 안 했으면서 주일날 반찬 보면서 뭐 반찬이 이래? 아, 좀 돈 좀 들여가지고 고기 반찬 좀 만들지. 이런 사람들만 있는 교회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뒤집어지죠. 예루살렘 교회에는 너나 할 것 없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구분이 없고 높은 자와 낮은 자가 구분이 없이 함께 서로 섬기고 대접하고 나누고 이러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떤 소리를 들었다고 말합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칭송을 들으며 믿는 자들의 수가 어떻게 되었다? 더하여 갔다 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경험한 기적 역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 이 안진뱅이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 보게 되면요,
자신을 위해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갈망하고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으로 기적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보면 많이 있습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자기가 집회 한번 인도했는데 누가 병 하나 나았어. 하나님의 은혜로 나은 거죠. 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고쳤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어쩌려고 한번 누가 병이 나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걸 가지고 신유의 종, 능력의 종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막 드러내기 원하고 광고하고 결국 뭐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까? 나 불러주시고 나 불러주시고 나 불러다가 집회하고 사례는 두둑해야 합니다. 이렇게 광고하는 것과 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일할 것을 말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많은 표적들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이 표적을 나타냈을까요?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고 예수님 자신의 인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표적을 나타냈을까요?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은 그러한 능력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병이 치유되기 위해서 손을 얹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통당하는 자들, 병든 자들을 위해서 손을 내밀어서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능력의 역사가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행복을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보다도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더 큰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받는 것이 기쁘고 좋을 것 같지만은요, 받는 것보다도 주는 기쁨이 훨씬 더 큽니다. 사람이요, 자꾸 받고 받다 보면은요, 어떻습니까? 초라해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맨날 이렇게 받기만 해야 돼? 물론 당장 받을 때는 좀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주는 기쁨이요, 훨씬 더 큽니다. 밥도요, 맨날 얻어먹는 사람, 맨날 얻어먹는 사람이 식당에 갈 때 기분이 막 좋을까요? 어깨가 막 으쓱으쓱할까요? 맨날 얻어먹는 사람, 아마 모르긴 해도 맨 뒤에서 졸졸졸졸 따라갈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오늘 쏠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가겠습니까? 뒤에서 눈치 보면서 따라가겠습니까? 아니면 앞장서 따라와 이렇게 하겠습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지요. 언젠가 텔레비전에서 교도소에 수감된 장기수들에 대한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장기수, 이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고 사회에 대한 분노와 사람들에 대한 원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일이 안 보이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솔루션을 시행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감옥 안에 갇혀서 그냥 시간이나 이렇게 보내는 사람들, 무슨 희망이 보이겠습니까? 무슨 미래가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기회를 준 거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랬더니 많은 제수자들의 생각이 막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제수자들을 섬기는 일을 했던 사람들은 큰 형님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힘내. 나도 그런 과정을 다 거쳐왔어. 절망하지 마. 기회는 있을 거야. 큰 형님과 같은 모습. 노인들에게 목욕 봉사를 했던 사람들은 노인들의 그 주름지고 약해진 몸을 보면서 누구를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많은 정신과적 질환들이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들에 의하면요, 오늘날 사회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정신과적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환을 가진 사람들의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모두가 자기중심적이라는 사실, 나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피해의식 속에서 살아갑니다. 제가 실제로 상담을 통해서 대화를 나눠보면요,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옆집에 있는 아이가, 옆집에 있는 어린아이가 막 우는 거, 아이들이 때로는 울 수 있잖아요. 어떤 특정한 집에 살고 있는 애기만 울고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애기들은 안 우니까? 애기들은 우는 것이 삶이에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신과적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 어린아이가 우는 이유가 나를 시끄럽게 만들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운다고 생각합니다. 또 정신과적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으면요, 그들이 자기네들의 일들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를 비우고 나를 욕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만 생각하니까, 자기만 바라보니까. 오늘날 빵 하나를 먹지 못하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이 지구촌에는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 몸이 뚱뚱할 정도로 잘 먹고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은 하나도 감사하게 생각지 않습니다. 결국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니까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고 절망과 낙심 속에서 우울증과 같은 그러한 정신과적인 질환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기적으로 나만, 우리 가족, 내 자식, 내 사업, 내 삶, 이것만 중요하게 여기고 이것만 놓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거 한국 교회에서 치유원사로 유명했던 현신의 권사님이 있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입니다. 이 현신의 권사가 처음 하나님의 은사를 받게 된 것을 알게 된 때는 6.25 전쟁이 끝난 다음이라고 합니다. 전쟁이 끝난 이후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갔겠습니까?
어느 날 길을 걸어가는데 전쟁부하 하나가 길거리에서 얼굴이 새카맣게 되어가지고 죽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걸 보니까 이분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그 아이에게 손이 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이 아이가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후로부터 소문이 퍼지고 퍼져서 수많은 병든 사람들이 이 현신의 권사를 찾아오게 되었고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치유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저 어렸을 때도 이 헌신의 권사의 간증집 책 두께가 아마 이 정도는 될 거예요. 거기에 보면 수많은 병든 사람들에 대한 간증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일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을 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흑수저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흑수저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면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기 원하는 그 현장 속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헌신의 권사가 병들어 죽어간 아이를 치유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고통받고 있는 아이가 있는 장소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늘날 어떤 기도원 원장들처럼 검정 치마, 검정 저고리에 머리는 기름을 발라서 뒤로 올백으로 넘기고 혼자 앉아가지고 모든 사람들은 다 나에게 오시고 내가 문제를 해결해 주겠습니다 라고 광고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기다리지 않습니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서 은사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 임했고 은사도 받았어. 이제 손님 기다리자고 봉투 들고 오는 사람들 이렇게 하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지 마귀의 미혹에 빠졌는지는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이느냐를 통해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요 예배가 멈추지 않습니다. 기도가 멈추지 않습니다. 전도가 멈추지 않습니다. 반면에 마귀의 미혹에 빠진 사람은요 내가 은사 받았다 능력 받았다 하고 말하면서 혼자 고립되고 혼자만의 세계 속에 빠지게 됩니다. 함께 어울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소홀해집니다. 기도의 자리가 자꾸만 빈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답게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기도가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역의 현장, 말씀을 전하는 현장 속으로 이들은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능력만 달라고 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능력을 달라고 외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능력이 발휘되고 나타나는 사역의 현장 속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오늘 보면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목을 했다는 것은 왜 주목을 했겠습니까? 어차피 베드로와 요한은 가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진 게 없습니다. 쳐다봐야 꺼내서 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동전도 없습니다. 왜 바라봤겠습니까? 바로 이 안진뱅이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로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마치 현신의 권사가 어림과 소년이 새카맣게 병들어 죽어가는 것을 불쌍히 여기며 바라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를 처음으로 봤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보면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도록 날마다 성전 미문에 두는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안진뱅이를 성전 미문에 두었다는 말은 미완료 과거형으로서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해오는 그러한 행위였음을 말합니다. 따라서 늘 정한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왔던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이 안진뱅이가 어떻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탁 나타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늘 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안진뱅이를 보는 순간에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이 뭐가 올라오기 시작합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올라오고요, 이 사람을 어떻게든지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이 이들의 마음속에서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사역의 현장 속에 나가서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요, 어떤 경우에는 복음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요, 아주 철저하게 배척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때에는요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전도 현장에 가기 전에 전도 해봐야 안 돼, 들으려고도 안 해, 아주 콧방귀도 안 끼더라고, 나가봐야 뭔 소용이 있겠어.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안 나가고 멈춰버리면 복음을 잘 받아들일 사람은 어떻게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감동시키는 그 현장 속에서 이들이 이 안진뱅이를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외치기 시작하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자, 이렇게 외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아무 때나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신의원사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모든 사람들 다 고치지는 못합니다. 역사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신유 사역자들이 모든 병든 사람들을 다 고친다면 이 세상에 병원이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신유사 받은 사람은 병 안 걸립니까? 안 죽나요? 안 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능력의 역사가 임하는 그 자리에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의 손길이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병든 자가 일어날 수 있고요, 오늘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늘 성령 받은 사람답게 기도의 자리로 늘 나아가 사역의 현장 속으로 나아감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그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고 그 능력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가 멈추지 않고 늘 사역의 자리로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